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되게 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모습은 우리 초대교회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정확히는. 예,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예, 어쩌면 그곳에도 많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곳일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가난하다는 기준이 없었을까? 가난하다는 기준이 없으니 부하다는 기준도 당연히 없었겠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가? 그 증인이었던 누가가 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가복음에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우리가 잊어버린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또 우리 일상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냈는데 그 현장 곳에 드러낼 것은 동일하게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삶이 드러나야 되는 아멘. 네. 그 삶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습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먼저 누가가 기록했던 이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을 우리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중풍병자를 만나시는 이 만남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누가는 어디로 우리를 또 데려가냐면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죄송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 레이라 하는 세리라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시냐면 레이를 만납니다. 자, 이 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터인데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를 만나는 현장으로 또 우리를 데려가셔요. 자, 근데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에 대한 당시의 인식 속에 이 세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하는 그 태도와 반응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를 만나고 또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정죄를 하는데요. 뭐라고 정죄를 하냐면 자, 우리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즉 세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 즉 레이, 마태에 대하여 인식이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마태는 불쌍한 사람인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홀로이 이제 남겨져서 외롭고 불쌍한 사람인가? 첫 번째 그것을 하나 좀 해볼게요. 우리 2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외로운 사람 아니에요.
자, 마태, 예수님이 찾아간 그 마태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쌍한 사람, 즉 어떤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앞에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뭔가 심각하게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주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외로워하고 아파하며 또 힘들어하며 불쌍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이 마태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마태는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마태는 다 가진 사람이다. 돈, 권력,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맥 관계 속에서 그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다 가졌다는 속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때는 돈이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 지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경험들을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있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위든 그 자리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마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그는 돈을 가졌어요. 세리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로마가 지정한 그 모든 신민국에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그 로마 제국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해요?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까지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민연금 받아서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죠. 한참 걱정했죠. 이 투자한 것이 손실이 나니까 이거 국민연금 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MZ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는 다 고갈돼가지고 사라지는데 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50년은 걱정 없다. 즉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여서 그 큰 이익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세금이 말라요? 안 말라요. 그리고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인맥은 어떤 인맥이에요? 로마의 인맥이에요. 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고 유지시키며 넓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이 마르지 않는 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우리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보고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오늘 여기에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다 뭔가 모자라고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베드로 그 무지랭이의 그 어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같은 부류들,
뭔가 결핍돼 있고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모자란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데요. 마태는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금 다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거 왜?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답을 여기서는 지금 나타나 보이지 않겠지만 바로 나와요. 무엇이냐면 우리 바로 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접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마태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푼 자리에 만사리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 모습을 보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뒤에 쭉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리와 식사하는 이 장면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면 우리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 제기를 하냐면 자,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지금 이 맥락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참 이들은 뭐 하더래요?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금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금식의 이 이야기가 잔치와 어울립니까? 반대됩니까? 반대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담겨져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마태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들이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합니까? 왜 부러워해요? 네? 마태를 왜 부러워했어요? 부자. 부자도 어떤 부자? 왕부자. 마르지 않는 샘. 우리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예요? 네? 노는데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제일 부럽잖아요. 그분이 마태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내용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불구하고 정죄를 할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이 부러워하는 것은 분명히 현실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부자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정죄하는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여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마태가 잘 사는 것이 그들이 지금 전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과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니 유대인들의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모든 기조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봉사 많이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시다? 그래요. 뛰어나게 하신다. 높게 하신다. 많게 하신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마태는요. 마태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봉사도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잘 살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누가가 또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태와의 만남의 자리를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을 잃어버린 이 중풍병자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뭡니까?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즉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넘지 못하는 벽,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넘지 못하는 벽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배드리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봉사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시다 해요? 크게 공감하시고 아멘 하시니.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잘 산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예배하지도 않는 자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면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부러운 거예요.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은혜니까, 그들의 복이니까. 더군다나 마르지 않는 셈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고 먹어도 끊임없이 그 돈이, 그 이익이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르쳤던 그들의 복음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저 사람보다 누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가? 진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이 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살아가는 삶이 다 끊겨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그 영적 중풍병자가 되어 있는 우리가 이 넘지 못하는 벽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아직도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교회 나가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윗보게 보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심지어 기도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무엇인가의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묻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함입니까? 무엇으로 가득함입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실체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사야와 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회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이, 믿음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예수님을 뭐하다 해요? 맞이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들은 자주 금식합니다. 우리도 자주 금식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왜 내 가정은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내 자녀는 왜, 내 사업은 왜 믿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예배하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왜 더 못 삽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율법에 갇혀서, 거짓 복음에 갇혀서, 거짓 은혜에 갇혀서 진정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하여, 즉 금식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먹고 마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냐면 혼인집의 비유를 합니다. 자, 혼인이라는 게 뭡니까? 네? 혼인이라는 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자리고요. 앞으로 그 만남이 끊어지지 않냐고 헤어짐 없이 영원히 같이 있게 되는 예식이 뭐예요? 이 혼인이에요.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아니면 슬프겠어요? 예? 기쁘겠죠. 예.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다 혼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기뻐요? 슬퍼요? 왜 대답을 못하지? 혼인 자리예요. 더군다나 당대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 예식이 뭐냐면 신부, 신랑 이제 혼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약혼을 해가지고서 이미 정혼자가 있는 관계 속에서 혼인 잔치는 뭐냐면 신랑을 만나고 신랑이 찾아와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료되어지는 이것이 뭐냐면 이 혼인 잔치예요. 그런데 신랑이 있는데 어떻다고요?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이하여 모든 일상들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사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에 있는 신부가 운다, 아파한다, 괴로워한다, 힘들어한다, 외로워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합니까? 에? 웁니까? 에? 결혼을 아까 주저하셨던 그 이유, 에? 혼인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라고 했을 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다 기쁜 거잖아요. 그 신랑이 왔는데 그 영접하여서 그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의 완성인데, 이 완성이 이루어진 그 신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외로워하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슬퍼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를 통하여서, 이 마태를 만나는 이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이 원인이,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이, 내가 지금 아파하는 것이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사의 이야기를 해요. 자, 의사는 아픈 자의, 이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없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쓸데 있나니 라고 하면서 의사의 이야기를 해요. 신랑이 왔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랑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지금 환자인지 아니면 건강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이 무지 상태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아픈지, 왜 힘든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근심은 끝없이 계속 뛰어져서 단 한순간도 그 쉼이라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까지 그 삶을 사는지, 그 이유. 자, 의사예요. 자, 의사가 지금 그 사람을 환자로 지명하는 근거가 뭐예요? 출발이 뭐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자, 여러분들 병원 잘 가시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약 타러 가시고 뭐 어떤 모습 저런 모습으로든 다 이런 걸 가보셨잖아요. 네? 왜 가요? 네? 아프니까 간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인데, 그 건강한 자가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가 쓸 데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환자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라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인식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서 의사에게 나 아파요 라고 해야 뭐가 시작이 돼요? 진찰이 시작되고 진료가 시작되어지고 치료가 시작되어져서 그가 뭐예요? 그 병고침을 받는 건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시작에 영적으로 내가 아픈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게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외로운데,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내가 지금 슬픈데, 내가 지금 두렵고 염려 속에서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뭔가를 가졌다 해도 여전히 초조함과 불안으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아픈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해요. 회개하라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일상이, 그 관계 속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네?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과 함께함에 그것이 행복인지를, 그것이 기쁨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 즉 오늘 이 세상에 그 삶속에서 풍성함과 부족함 없이 모든 삶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삶의 동력과 그 모든 원리와 그 삶의 모든 방법들을 다 가진 마태도, 그리고 그 마태를 부러워하는 그 당대의 기득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이며 모든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정작 그들 가운데 뭐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그 부족함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식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에요. 도덕에 놨어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이 자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근본적인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픈 이유,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도, 그 예수가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예수 이름으로만이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갈 바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일상에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 이유는 그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어진 이 상태가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리고 마태가 그 모든 마르지 않는 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로 우리가를 구원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따랐던 이 마태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볼로가 막혀버려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또다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복음, 율법을 지키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헌신하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이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를 가로막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게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에 두게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져야 행복,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어야 기쁨, 의미, 가치, 이 모든 삶의 방향과 시선이 그 마르지 않는 샘에 가게 하는 이 거짓 복음의 장벽에 막혀있는 우리, 그것이 아픈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그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뭐 하시다 해요? 의사로 찾아오셔서 그것 때문에 아픈 거다.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알면서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바탕, 그리고 그 역사, 그리고 그 삶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새 부대와 낡은 부대의 이야기를 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망가진 본질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 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에 망가진 이것을 수선하고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셔야 돼요? 교체해요. 수선해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수선해서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교체해요. 아멘. 이것이 일어나야 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은혜의 현장은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삶으로 온전히 깨어져서 이제 그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첫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가정을 살리고 또 이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시작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바로 지금 내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또 다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음, 마르지 않는 셈이 행복이 되어 있고 마르지 않는 셈이 기쁨이 되어 있고 마르지 않는 셈을 이루어야지 그 모든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이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모습에 우리를 맡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이 사람 만나고 시간 만나고 관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하려 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진맥진한 삶, 이것을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친히 의사가 돼 주셔서 뭐 하시겠다 해요? 고치시겠다, 치유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 뭐하라 해요? 돌아오라. 그리고 또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사람 마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으로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쌓아야 되는 이 열심 가운데서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결핍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의 마태로 다시 돌아가라. 아멘.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눈물로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시대에, 이 사회,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했던 마태로 다시 돌아가야 우리 가정 살아요. 우리 가정 살아요. 아멘. 이것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이 글과 같이 바로 지금 눈물로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새 부대가 되는 은혜의 결단, 수선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연장선상에 갖고 있는 아직도 이 세상에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것으로 기쁨, 즐거움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고 예수님 찾으면 안 돼요. 버리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뒤집어부셔야 돼요. 교체하셔야 돼요. 아멘. 그 새 부대가 되는 은혜의 결단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오늘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유와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시작되는 그 은혜 자리에 그 생명의 샘물이, 그 생명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 흘러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시대가 살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 놀라운 행복의 나라가 우리 모두 삶 속에 이루어진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